오늘은 십계명 중 5번째 계명,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2계명으로 분류하신 그 방법에 따르면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계명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 둘 게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였는데 한번 잘 보시면, 자,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세우지 마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부정명령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뭐뭐 하지 마라, 부정명령이에요. 그런데 4계명에서 달라졌죠. 안식일을 지켜라, 긍정명령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도 오늘 볼 5번째 계명만 긍정명령형입니다. 자,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번째부터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부 부정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말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목적이긴 하지만 부정명령형이 긍정명령형보다 지금 훨씬 많잖아요. 8대2잖아요. 8대2.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2개만 지금 긍정명령형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명령형인데, 마라. 자,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나쁜 짓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라 하신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짓 하지 마라. 나쁜 짓을 훨씬 많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2계명은 지금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키라가 아니라 하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2계명도 사실은 얼마든지 부정명령형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범하지 마라. 이렇게 쓸 수 있고, 네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정명령으로 쓰셨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쓰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부정명령형으로 쓰면 단순히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만 강조하게 돼요. 아, 교회만 가면 되는구나. 주의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근데 긍정명령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주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회만 간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 2번째 저것도 똑같아요. 내 부모에게 불효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불효는 나쁜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지만, 반대로 긍정명령형으로 쓰면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명령형으로 된 이 2계명은 반드시 그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2계명을 같이 묶어서 놨어요. 묶어서 말씀을 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묶어서 말씀하시죠. 2개가 같은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세상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 그래야 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섬기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제일 처음 두신 겁니다.
여기서 부모를 지금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 단어가 부모에게 쓰였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경외라는 단어 누구에게만 썼어?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께만 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말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를 지금 부모에게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한 구절만 가져온 거예요. 그 많은 구절 중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경외라는 지금 단어를 하나님께 썼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인데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자로도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좀 무섭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공경하면서도 좀 무서워하고. 너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서 탈인 거죠, 요즘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데 딱 한 구절 아까 거기만 여기에서만 부모를 경외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 아래라는 단어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이 단어를 다른 존재에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은 여기서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에게 경외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 허락을 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에게는 허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악한 부모까지 공경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반대로 행하는 아주 악한 삶을 사는 부모는 제외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여기서 너희 조상은 부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던 그 방법을 따르지 말고 그 부모의 말을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만일 부모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지시한다면 자녀는 그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약, 신약 다 모두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지시한다면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예인 구하라 씨가 참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을 때. 구하라 씨 아세요? 그 얘기 잘 모르세요? 아이돌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툴불같이 일어났었어요.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그 구하라 그 오빠하고 이제 둘이서 남매가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랐대요. 엄마가 어렸을 때 버렸대요. 그 남매를 어렸을 때. 그래서 정말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하라 씨가 그게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자 그 엄마가 찾아왔어요. 아이돌이었으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그 유산을 달라고. 어렸을 때 버렸는데 그 유산, 그 딸 죽은 다음에 그 유산을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불쌍하게 죽은 동생의 유산을 한 푼도 저 엄마한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 다 거기에 동의했어요. 뭐 저딴 엄마가 다 있냐. 버려놓고 이제 와서. 그래서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런 부모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 법을 만들자고. 그렇게 국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구하라 오빠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오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둘까요? 난 그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겠지. 세상의 법에도 예외라는 조항을 둬요, 여러분. 항상 무슨 법을 보면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요. 몇 조 몇 항 무엇을 해야 한다. 단 어떤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게 항상 존재해요. 법마다.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 법처럼 무엇은 예외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말씀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여기 말씀과 저기 말씀이 뭐 이렇게 좀 충돌하는 듯한,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긴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건 충돌이 아니라 대개 예외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난주일 보았던 안식일법도 십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죠. 마치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충돌이 아니라 예외는 예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만약 부모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면 언제든 예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런 일을 한다면 언제든 예외예요. 그건. 그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에게 공경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5계명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구약의 10계명과 좀 충돌하는 듯한 말씀이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 부모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벌인 자가 여러 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도 얻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또.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도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를 미워해야 된대요. 부모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받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 말씀 왜 하신 겁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부모가 악해서 버리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과감하게 버리고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가족들도 말씀하셨죠. 다른 가족들과 내가 가진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지금 우리 눈에 주목하게 되는 건 지금 부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거든. 그렇잖아요. 아까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경외의 대상. 근데 그 부모를 버려야 하고 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말씀을. 아니,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려야 됩니까? 잘 섬기다가. 그래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말씀을 항상 넙죽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 넙죽.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봤던 고르반 있었잖아요. 고르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넙죽 받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그 노후 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포함되는 건데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해버리고, 나 전 재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못 모셔요. 이제 모실래요? 모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자들, 그 악한 자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저 전토를 전 재산, 전 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봉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악한 자들의 지혜가 놀라웠습니까? 하나님, 난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 뭐가 잘못됐냐? 그래, 이런 악당들에게 빌미를 주는 말씀을 지금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럼 넙죽 받아먹고 막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부모를 잘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을까요? 부모도 모시고 예수님도 따르고 그럼 좋잖아요. 왜 부모를 버리고 미워하고 그래야만 따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고자 할 때 그 기준을 두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돼야 된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이에게 내 제자가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실 때 그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마침 그 집에 아버지 초상이 났던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장례를 치르고 가는 게 상식적이죠. 아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때 따르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그 말도. 내게 오는 자가, 얘기죠. 뭐라 그래?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혼란에 빠지죠. 난 예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예수님께서 너무 몰인정하고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나라 같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초상만 치르고 가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도대체 그게. 뭐가. 이런 식이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냐. 뭐 이런 항의가 그냥 빗발치듯이 쏟아져요. 이런 항의가. 누가 예수님 제자지? 그 도대체 아무도 안 하지. 이런 항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저 앞에 저 죽은 자들,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앞에 죽은 자들. 뒤에 파란 자 죽은 자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 앞에 빨간 자 죽은 자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언젠가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 자, 거의 모든 학자가 참 애석하게도 저 죽은 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장이라는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는 복음 전파에 우선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의가 빗발치는 거죠. 도대체 영적으로 죽은 자,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제 초상은 그들에게 맡기고, 믿는 우리는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해석은 틀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일단은 뭐냐면 성경을 대충 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본문 지금 뭐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이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 길 가다가 만나서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지금 제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길 가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길 가다 만났는데 이제 만났는데 영적으로 살아 있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우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게 진짜 무리가 있는 거죠. 길 가다 만난 사람한테 예수께서 죽은 자들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속담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담에 비유해서. 신명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 그때 이제 일부 다처제 사회였잖아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어떤 경우든 첫 번째 낳은 아이를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는 두 몫의 유산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15절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아내 하나만 사랑을 해. 그리고 한 아내는 미워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먼저 나왔어요. 그 장자가 됐어요. 근데 유산을 아들들에게 나누는 날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차남인데 장남으로 삼아서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마라. 이 아내가 더 이쁘다고 해서 차남을 더 장자로 그렇게 둔갑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 중에 자녀에게 두 명이 있는데 한 자녀에게 두 몫을 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자, 반씩 나눠서 거기서 반에서 또 줘야 되니까 3분의 2는 장자에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법이 이제 신명기니까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법이 됐어요. 법이 되어가지고 장남이 3분의 1을 갖는 전통이 생겨버렸어요. 그 나머지 차남들의 몫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처럼 뭐 한두 명만 낳는 시대도 아니고 당시는 10형제는 보통이었던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유산이 10억이다. 10억 정말 갖고 있는 아버지 많지 않은데 일단 10억이라고 해봅시다.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장남이 3분의 1을 가지니까 6억 6천 정도를 갖게 되죠. 6억 6천 정도를 갖고 나머지 9형제가 3억 3천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제가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3,600 정도 돼요. 3,600만 원. 6억 6천과 3,300, 3,600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당시 차남들이 받았던 상속분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차남들이 바로 독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돈 3,600만 원 갖고 가서 독립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한테 상속분을 맡겨요. 형님, 내 상속분을 맡길 테니까 형님 곁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큰 집도 있으니까. 그렇게 얹혀 살다가 자립할 만큼 돈을 모으면 그때 그 상속분을 다시 받아서 독립을 해요.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독립할 때 많은 싸움이 일어나. 왜? 자, 네가 먹고 자고 한 비용을 제하면 너한테 줄 돈 없다. 3,600만 원 그거 다 까졌어 이놈아. 형은 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생은 이제 거기에 불만이죠. 뭔 소리냐. 내가 여태까지 이 집에서 일한 게 얼만데.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소개가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한테 좀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막 싸우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쫓아까지 온 거예요. 이런 장면이 실제로 소개가 되잖아요. 이런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나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차남들을 표현할 때 유산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속담이 되어버렸어요. 유산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차남들, 장남 빼고 다 밑에 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차남들인 거예요. 차남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권유한 이는 그럼 장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가 자기 몫의 많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말한 거를 반대하신 거예요. 그거 반대하신 거. 그러나 예수님은 재산은 차남들에게 주고 그 재산들은 다 차남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재물을 탐하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여기서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 여기서 전토, 전 재산이에요. 토지니까. 여기서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재물을.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려는 자가 재물 따위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긴 전토를 벌인 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죠? 왜 부모를 버려야 되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목사들은 부모를 전부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목사들 부모 전부 버려야지. 이 말씀에 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합니다. 아까 보신 그 해석, 주석들, 이렇게 해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딱히 와닿는 해석이 없어서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게 뭘까요? 부모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참 놀랍게도 부모는 대체 왜 생겼을까? 부모라는 존재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부모는 왜 생겼을까? 부모는 도대체.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 생겼어요? 성경에 따라서 언제부터 생겼다? 아담. 언제 아담? 아담이 타락한 이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죠.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그때부터 아내를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 그랬죠. 여자라 부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창세기 3장 20절이면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후. 이렇게 불렀어요. 하와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타락 직후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산자의 어머니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과 같은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 자들의 첫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첫 어머니, 그렇게 되었다, 하와가.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아담과 더불어서 부모라는 존재가 탄생이 된 거죠. 이때부터. 가인이라는 존재를 처음 낳았을 때 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늘날 인류의 생식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동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방법이 처음 시도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장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식하는 방법을 이때부터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방식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임신하고 고통을 느끼고 등남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타락 전에는 어떻게 났을까요? 타락 전에 자녀를 낳긴 했을까요? 낳았다면 어떻게 낳았을까? 지금처럼 그렇게 막 낳는 거 아니에요. 육체적 동침을 해서 뭐 이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 1장을 보면 타락 전에도 생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27절.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생육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파라, 열매 맺다, 다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산하다.
이거 분명히 타락 전이죠. 타락 전. 타락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그냥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따라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 동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인류는 번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날 때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식을 했는지. 그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이 생식 방법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부활 때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지금처럼 육체적 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가가고 시집까지 않은 육체적 생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육체가 없는 천사와 같은 생식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생식이 일어날 건데 그때 일어나는 생식이 정말 놀라워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마지막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타락 전에는 부모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부모라는 개념은 없어요. 육체적 생식이 없으니까. 타락 전 육체적 생식이 없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체적 생식이 없고, 그러니까 부모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모라는 개념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전까지만. 그때만 부모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죄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 부모를 지금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겨났는데 하나님처럼 경외해라. 왜 그러셨을까? 부모가 생긴 이유를 타락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왜 생겼는지. 부모라는 존재가 왜 생겼는지 타락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부모는 나와 육신의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영적인 관계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저 아버지를 섬기려면 먼저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데도 섬기지 않는다면, 나를 낳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호하며 기르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는 섬기겠습니까?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씀처럼 타락 이후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타락 이후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하는 게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인식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인식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나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두셨고 그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쓰신 이유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너를 만드신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깊으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를 두신 이유가.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너 진짜 만든 거 나야. 나. 응? 만약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하겠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핸드폰을? 그 안에서 뭐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이게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러지. 절대 인간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보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야. 그때서야. 그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보이는 부모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를 왜 두셨는지 이해한다면 부모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빠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길 때 받는 복을 잘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통로는 육신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받은 생명 또한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육신의 생명의 통로, 부모. 그 공경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뭡니까? 내게 준 땅에서. 그 구약 백성에게는 당연히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건데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 간다고 우리는 여태까지 배워왔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천국 간다네? 그러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 간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말씀은 하다 보면 계속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더 깊은 뜻이 있다. 지금부터 그래서 그 깊은 뜻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그래서 이제 또 젖이 아니라 맨날 제가 그 표현 하잖아요. 젖이 아니라 밥을 좀 먹여 드릴 테니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까지 아내한테 계속 걱정을 했어요. 어려운데 이해하실까? 너무 걱정하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왜 이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부터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이걸 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말씀의 그 뜻을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식 때 단골 주례사로 쓰이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단골 주례사로 쓰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여기서 이상한 거 없으세요? 볼 때마다 이상해서 나는 이 말씀이. 뭐가 이상할까 여기서? 이상한 거 못 찾으겠어요? 근데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라고.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왜 여자는 부모를 안 떠나나? 이거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데 여자는 부모가 없어요? 이상하잖아. 난 그게 이상했는데. 그리고 이 당시 이 말씀 지금 창세기 2장이니까 타락 전에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아담에게 무슨 부모가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담과 하와인데 무슨 부모가 있냐고. 안 이상했어요? 저는 맨날 이상했거든요, 이게. 응? 말씀을 깊이 보셔야 돼요.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지 자꾸만 그 숨겨진 것들이 자꾸만 이게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담에게 부모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뭐 아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와를 살라는 그런 뜻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단 같은 발상인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다?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그건 진짜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 그럼 어떤 부모를 말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부모를? 하나님도 아니면. 저 무슨 부모가 있지? 아담에게?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보듯이 가족 관계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된 관계가 지금 뭐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가족 관계 중에. 제일 먼저 형성된 게 부부인데,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제일 먼저 형성됐는데 왜 십계명에는 부부에 관한 계명이 없을까요? 그것도 제가 이상했거든. 십계명에 부부에 관한 계명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었더라고. 부부 십계명이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없어요. 부부에 관한 말씀이. 그 부부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등 남편과 아내에 관한 계명이 있을 법도 한데 왜 부모에 관한 계명만 존재를 할까? 그리고 부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존재한다. 지금 먼저 존재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 부모가 먼저 존재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가 누구인지 부부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있었다는 건지 다 이상해. 다 이상해. 그래서 이런 의문을 풀어야 돼요. 먼저 아담의 부모가 누구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방법이 다르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아담의 부모가 누군지를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남자를 처음 만드실 때 분명히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남자가 저기서 남자죠. 남자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땐 달라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지금 아담의 육체에서 취한 거죠. 아담의 육체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내 육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내 육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육체 일부를 취해서 만드셨는데 남자도 그 여자를 보면서 육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영을 말하지 않고 육만 얘기한 거죠. 이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몇 번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아실 거고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이걸 도식으로 제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아까 생령, 아담을 생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아담과 아담의 육체잖아요. 하와는. 아담 육체에서 나왔잖아.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인 하와.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영과 육체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이 표현을 하신 거죠. 살아계신 영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육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형상. 그 육체잖아요. 보이는 형상, 육체. 그 하나님의 육체에 우리는 하나님의 육체 성도가 하나가 합하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개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막 어려워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 따라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돼요. 따라서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개념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개념이 아니 그런 그 이단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탄생 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신랑.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를 떠나서 아버지라는 그 위치, 아버지라는 그 자격, 그 위치를 떠나서 이제 신랑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저 하늘 위에 아버지로 계시다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람으로 오셨죠? 자,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내가 어렵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아버지는 우리를 낳은 존재지만, 그죠? 아버지는 우리를 낳은 존재지만 하나는 되지 못해요, 절대.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오직 부부관계만 가능한 거예요. 부부관계만. 부부는 하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잖아, 일단. 이거 막 그냥, 성적인 표현을 안 하겠지만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나중에 이제 똑같은 개념이 된다니까요. 아버지랑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랑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모를 떠난다고 표현했을까? 그러면 여기 지금 부모를 떠난다고 해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는 있어요? 근데 왜 부모라고 했어요? 어머니 없는데 왜 부모라고 했을까? 근데 진짜 하나님 어머니 없습니까? 하늘에 어머니가 없어요? 예?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없어요. 없어요? 다 동의하세요? 예? 아니.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똑같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냐고. 그거 없죠? 없죠?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하네. 성경이 있다고 해. 자,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저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어머니일까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하는 저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믿는 이단들.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는데 그 무리를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여태까지. 응? 하나님 어머니 없다 이놈아. 이단.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 간판 붙어 있으면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가면 큰일 납니다. 여기 가면 큰일 나요. 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이렇게 간판이 돼 있으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저기 가면은 하나님 어머니가 진짜 존재해요. 저기 가면 어떤 이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여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이단의 괴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버려서 하나님 어머니만 살아있어. 아이고 나 정말 이단들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서 봐.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니까 이미. 예?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죽는다고 다 죽어. 정신 차리시라고. 응? 자, 이 구절 지금 이들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우기는 이유가 지금 이 구절 때문에 그래. 이 구절 때문에. 응? 야, 우리 어머니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분명히 성경에 구절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우기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 우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어머니가 있기는 해요. 어머니가 있기는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럼 뭘까요? 그 어머니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 어머니의 정체. 그 어머니의 정체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 자, 볼까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죠?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저 위에 있던 게 쭉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도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 때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라고 착각을 해.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 새 예루살렘 막 그냥 휘황 벌쩍하는 막 그냥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그 예루살렘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 우리 성도. 예수님 신부. 우리가 그렇게 단장을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 그렇게 꽃단장하고 신랑 예수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그럼 어머니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랑 성도라면 왜 어머니라고 표현했느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면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빛의 자녀를 계속 생산하게 될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때도 생식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전의 생식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억나시죠? 초반에 얘기했던 거.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생식 방법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일어난 생식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부활 때 일어난 생식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신부이기도 하면 하나님은 폐륜 중에 아주 고약한 폐륜을 저지르는 신이 되는 거죠. 자녀를 신부로 맞이하는 거잖아. 내 딸을.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폐륜 중에 폐륜인 거죠. 그래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부모의 위치를 떠나서 신랑이 되셔야만 했고 폐륜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복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이 복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신랑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사랑받는 부모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사랑받는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복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질문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무튼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들으시고 제가 걱정한 대로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이름을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는 여러 복을 받고 배의 복을 받고 영생도 상속하고 내게 오는 자가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저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의 육체적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부모 자식관 이런 거 없다고 이제 저 천국에 가면. 그 육체적 관계가 없어지는데 그 관계에만 매여 있다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막 그냥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을 그냥 그 관계에만 그렇게 매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땅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저 천국에서의 부모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넘어가셔야 된다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짜 너를 만든 게 누구냐.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부모라는 존재를 이 땅에 두셨지만 그 육체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는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나를 깨달으라고 둔 것뿐이고, 응? 하나님 나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둔 것뿐이고 그게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 신랑 내가 신부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내가 부부로서 그리고 또한 부모로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성경 구절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맞죠? 여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마지막 날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두신다. 예수님 앉아 계신 데가 하나님 우편이라고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히신다고. 함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앉으신 그 자리에 부부로서 부모로서 나란히 앉게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땅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저 하늘에서의 부모 역할도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항상 우리가 하늘에 살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대거든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땅은 시험대라는 걸. 내가 여기서 잘해야 하늘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저기서 부모가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는 결국 하나님과 나라. 오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설교 제목이. 부모는 결국 하나님과 나다. 그 말씀을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 말씀을? 그런데 달걀 속의 병아리가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세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거기 그 어두컴컴한 데만 갇혀 있잖아.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 감추어진 말씀, 그 캄캄한 속에 있는 그 무지의 세계에서 그 껍질을 깨진다 못하면 절대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길까지 이어진다. 그 첫 시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첫 시작. 그 명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낳는 영원한 부모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를 꼭 섬기면서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